오늘 사실 이 시간은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누리 이거는 이 시대 237과 미래 그 주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 절대 목표를 놓고 딱 맞는 그런 우리 그 다누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US 전 교인들이 인도받으면서 이 시간에 또 파트를 놓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시간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를 그렇게 감사와 축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전 교육자들 그리고 관계되어지는 그 부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트니까 그거 하면은요 그건 237호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237호가 안 맞는 사람은 주님하고도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알았어요? 주님하고 안 맞으면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되지.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오늘 부활주리면서 다누리 헌신 예배면서 그 메시지가 1, 2부 메시지가 딱 우리 또 다누리 헌신 예배하고도 딱 맞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누구 같은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요셉 같은, 그죠? 요셉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김무성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저 정현옥 사모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저 우리 그 이현옥 전사 저기 김현진 군사 이건 막 보화예요, 보화. 에? 저 사람들 237과 대표적으로 지금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그 다누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방과후 거기에 지금 저기 우리 권미연, 박은솔 우리 또 우리 김화자 장로님 뭐 이 사람들 이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할 분들입니다. 아니, 보통 지금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건 237과 맞는 일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237과 맞아야 된다니까. 237과 안 맞으면 하나님과 안 통하는 사람이요 그거. 이 자리에는 또 지금 다누리 부모들 막 100% 와가지고 막 꽃 사들고 앉아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하여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일단 보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4절부터 좀 봅시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가다가 밑에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 중에 특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라합. 왜 하필은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하는 중에 라합을 주목해야 되느냐?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라합 같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와 237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237은 당시에 뭐가 받는 사람이다? 라합은 237과 맞는 사람이었어요. 237과 안 맞고, 그때 여리고성과 저 라합이 맞는 여자였다고 한다면 그냥 밥 먹고 살다 끝났겠죠. 그죠? 여리고성과 맞는 여자였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37과 맞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라합같이 237과 맞는 사람으로서 진짜 맨날 뭐 그리스도 237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맞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뭐 생을 걸고 헌신한다, 뭔 생을 걸고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라도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다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또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도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또 오늘 낮에는 또 누구를 얘기했어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이,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입니다. 물론, 그죠? 그런데 요셉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야곱. 그런데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237과 맞는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 돼요? 237과 맞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그 말씀들이 실제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실제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야복강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되게 한 여러분들이 야곱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야곱의 응답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알았습니까? 야곱의 응답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야곱같이 사기도 치고 막 할 수 있으면 막 모든 오만 때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가 되죠? 형이고 뭐 부모고 뭐 없어. 자기가 축복 받아야 되니까 다 속여. 그 근성 하나는 좋지. 근성 하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하면 그런 근성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내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그 근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대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 응답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인턴십. 그리고 뭐 또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두고 야곱처럼
포럼도 해줄 수 있었겠죠. 인생 포럼.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37을 두고 어떤 비전도 줄 수 있겠죠. 한마디로 237을 두고 미션도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렘넌트들로 하여금 뭐가 나올 수 있도록요? 237을 놓고 이게 나올 수 있도록 237을 놓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누리 또 우리 반가워 학생 이 친구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아주 내가 우리 하담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다누리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하담이는 교회 몇 개 질 거야 했더니 그 시온이한테 들었는지 어쨌는지 5개 질 거야. 5개. 하담이도 5개를 짓는데 뭐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5개를 짓는데 우리 이현욱 전사님한테 내가 계속 듣잖아요. 한번 뭔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로 전화가 오는데 하담한테 그랬대요. 이렇게 하담이고 이렇게 하다가 하담아 지금 이래 해야 되니까 그냥 꺾고 했더니 막 떠들고 하다가 전화 통화함과 동시에 뭐라고 혼자 막 했었더래.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 했었더래. 전화가 끝날 때까지. 그 잠깐 전화가 아닌데 끝날 때까지 그러더래.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이게 237을 놓고 이 CBDIP가 지금, 물론 이 아이들이 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데요, 세월이 간 뒤에 이 아이들에게 지금 심겨지고 담겨진 이 CBDIP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맞죠? 그 엄마도 없이 그냥 칭얼대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그걸로 그 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들려주고, 그리고 또 안고 기도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이 살해할 이유, 그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 그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 잡고 기도하는 중에 미리 CBDIP를 딱 잡잖아요. 맞습니까? 미리 CBDIP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맞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237과 맞는 아이로 세워져 가더란 말이지. 근데 그 세월 오래 갔습니까? 그 세월이 야곱 그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그 메시지 받고 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30세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30세에 십수년 만에 한 시대를,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었던 그 비전, 그 언약 붙잡고 살아남아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탑 렘넌트로 딱 서서 쓰임받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요, 저 아이들이요,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인물로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심겨지는 저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인턴십, 또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해주는 인생 포럼, 여기 또 어떤 순간순간 주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기도 제목,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한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몇 년 훈련 받는 거, 그게요 그냥 몇 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20년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한표 속에서 주신 응답 속에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다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237과 맞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흥분되는 겁니다. 근데요 237과 안 맞는 사람,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보이지. 그게 보인다고 하면 어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갈 수도 있고 하지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여러분요, 야곱이 다 이스라엘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318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도 전도와 선교까지 되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응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야곱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다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저 렘넌트들은 요셉과 같은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오늘 이제 결단을 내고 또 결론을 또 이렇게 내고 지금부터 인도 받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237과 맞냐 이 말이에요. 237 속에는 5천 종족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족 속에 또 이렇게 방향 맞춰 인도 받을 수 있느냐?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배경. 두 번째, 도대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잊지 마세요. 기도. 그럼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뭐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응답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러면 237과 또 5천 종족에 또 이렇게 맞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 우리는 좀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치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237과 맞는 이 시대에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은
보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2, 3, 7을 다 갑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5천 종족 이걸 다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다. 그러면 이건 쉬운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럼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죠? 지금 뭔 얘기인지? 그럼 쉬운 얘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이 보좌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맞다면 이건 쉬운 겁니다. 맞아요? 아멘 하세요. 이건 쉬운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는요, 진짜 계속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 때마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것을 체험해봤습니까? 해봤냐고요? 저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체험해본 사람 아닙니까? 작은 체험이지만 난 현대의학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방법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좌이신 하나님이, 참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오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저 천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군 천사. 저는요, 현장에서, 특히 어떤 현장에서 내가 한때 막 한 2, 3년 동안 막 거의 막 출근하다시피 막 무속 현장, 무속 그런 것들은 뭐,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뭐 절간에 다 거기 가서 이 스님들 내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와, 진짜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멈춰버려요. 실제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멈추더라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때는 실제로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지금은 몸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실제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고 보좌가 움직이고,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야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와요.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기도 뭡니까? 기도.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영적인 무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뭔지를 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 라합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 맞습니까? 이 시대의 237, 5천 종족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게 될 후유증 시대도 막아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저 배경을 가지고, 저 무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김은수 장로님, 그렇지? 맞잖아요. 여러분,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은 뭐냐?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이 뭔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더, 진짜 믿음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 어떤 흑암에서도
어떤 흙에서 또 방해할 수 없는 빛. 우리 시대는 빛입니다. 빛. 빛. 아멘. 어떤 빛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요? 그 빛이에요. 그 빛. 모든 흑암을 정리해버리는 빛. 모든 흑암을 정리해버리는 그 빛.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리해버리는 빛.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아니,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 임마누엘 천안교회에서 아이고 웃기고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오는 저 다민족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다누리라든가 이런 데서 크는 아이들이 앞으로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 세계에서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서밋들로 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배경, 우리 주신 영적인 무기, 우리 영원한 시스템 빛. 그 안에서 저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뭘 치유한단 말입니까? 뭘 치유해요 도대체? 안 된다는 그 생각부터 일단 치유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해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대. 누가? 하나님이. 끝난 거 아니에요? 237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뭐 저라도 파수꾼이야. 괜찮아. 뭘로 세웠? 오늘 보니까 뭐 다누리 부장이 졸고 원장님이 졸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맞은 것 같아. 기도들 해주세요. 평소에 기도들 안 해주니까 그래. 파수꾼. 알았습니까? 영적 의사로 세웠대. 뭘로 세웠다고요? 영적 의사로. 서밋 대사로 세웠대. 삼중직의 서밋 대사. 뭘 치유할 거냐? 뭘 치유할 거냐? 하나님부터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요? 237 5천 종족, 그 중에 또 서밋들을 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볼 때 미래는 뭡니까? 미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미래, 바로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미래 간단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다고요? 렘넌트. 렘넌트 중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초명이 뭐예요? 탑렘넌트. 맞죠? 여러분요, 이 탑 렘넌트는요 237과 5천 정도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미래와 맞는 단어입니다. 미래. 특히 미래에 뭐예요? 3단체라든가 이 통합종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면 올 수밖에 없는 후유증 시대와 맞는 단어예요. 이게 탑렘넌트가. 그래서 여러분요, 똑똑하고 잘난 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맞다,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 맞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풍랑 깔 거 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걸 봤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가 잘 봤다, 네가 보고 고백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거 아니냐. 맞습니까? 탑렘넌트 미래 후유증 시대를 놓고 우리가 봤다 이 말이요. 그래 맞다, 네가 그 탑렘넌트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진짜 미려받는 단어 탑렘넌트. 응답으로 받고 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시간표. 우리가 올해요 그 원단 메시지 뭔지 알죠? 237 치유 237 그 영적 파수꾼 237 치유 3중제 서밋 그거 붙잡고 뭐 하자고요? 본격적으로 설화탄 RUTC 본격화시키자. 뭘 놓고? 이걸 놓고 본격화시키자.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이걸 믿고요, 아, 시간표 맞구나, 그 확신이 드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이 드는 분들은요 도전하세요. 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진짜 도전해보세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 뭔지, 그래야 기도가 뭔지, 그래야 우리의 시스템이 뭔지 알았습니까? 그래야 이게 뭔지, 그래야 아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유민아 그지?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여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은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진짜 이 시대 237과 통하고 미래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끄셨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 김하자장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장상 직장 다녀야 되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신앙 고백 하더만 나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거든. 장로님 지금 시간표 좀 그런데 어떠니? 근데 결단했대. 그러면 형편이 좋아서 결단했냐? 차비도 없을 때가 많거든. 여기 차비 정도가 아니라 많아가지고 딴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 있거든. 근데 안 차네 결단. 아무나 이것을 맛보고 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미래까지 놓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알았습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야곱이 이스라엘 딱 되음과 동시에 요셉 튀어나왔어요. 알았습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우리 나는 박권사에게 앉아있는데 어떤 때는 이쁘다가 어떤 때는 좀 거시기했다가 좀 그래져요. 나 같으면 설화산에 간다. 아빠 우리 하다님도 그거 보낼 거야 그럴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어려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지금 지식계인 줄 알아. 여러분 자식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기 나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나, 그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과 통하는 탑 렘넌트 서밋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막게 되는 겁니다. 100%. 여러분들은요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써야 되겠다, 요셉으로 쓰기를 원할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스 오케이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청지기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딱 보게 되면 쥐자식이 돼. 뭔 쥐자식이요? 그럼 내 손주인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권사 알았어요? 아멘 했어. 목사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튼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선포하게 되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 시대와 미래와 맞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정도 그게 안 보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일에 늘 갈등하고 사단이 갈등하게 막 만드는데 그 사단한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꼭 사람 못난 것이 꼭 코앞에 조그마한 건 놓고 막 생을 걸거든. 큰일 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은요 벌써 생각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거예요. 아멘. 손해 보고 힘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복음 누리세요. 그런데요 이 라합 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를 입은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라합뿐만 아니라 많아요. 맞죠? 라합만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들었지. 근데 라합은요 그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니까요. 소문 듣고 깨달았어. 여러분들은요 소문이 아니라 날마다 듣잖아요. 맞죠? 20년 동안을 탐내는 복음제방 하는 교회다.
그걸 위해서 세운 교회다. 매주간 듣잖아요. 그죠? 뭔 소리인지를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요? 여리고 이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이제 파송되잖아요. 여리고 정탐꾼.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정탐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 아주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내통하는 것 같다. 저 라합 저희 내통하는 것 같다. 저 집에 누가 들어갔다? 첩자가 들어갔다.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나온 겁니다. 정보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수색하러. 그렇다니까요. 2장 2절 3절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을 종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요?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뭔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하시는 분이 누군지, 뭔만 듣고? 소문만 듣고도 깨달았어요. 참 은혜죠. 그래서 2장 4절 7절을 보게 되니까 보세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진짜 눈 하나도 왔었다고. 어디 갔냐? 저리 갔다고. 어디 갔다고요? 저리.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지? 양심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그죠? 저리 갔다고. 근데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잘못되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형장의 이슬로. 왜요? 지금 이미 왕도 소문을 듣고 알아. 저 이스라엘 저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지를. 근데 그 첩자가 왔어. 근데 그거 내통했어. 어쩌겠어요? 초비상하고 있었던 판에 그것도 내통한 놈이 걸렸다. 그건 극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역사 사극 봤죠? 역적들 막 가서 막 실토라고 막 줄을 트는 거, 그 고초 다 겪어야 되고 나중에서는 실토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저리 갔다고 쉽게 거짓말한 거 아니요. 거기에는 생을 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복음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숨겨놨다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딱 가서 말하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라합의 신앙 고백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수아서 2장.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여리고도 주셨고 가나안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죠.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신앙의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 친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에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라합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모세에게 줬던 말씀, 여호수아 갈렙에게 줬던 말씀, 라합에게 깨닫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깨닫느냐? 빨리 진단해야 돼요. 빨리 체크해야 돼요.
아, 내가 360장에 잡혀있는 나를 놓아주질 않고 있구나. 내 영적 상태고 빨리. 그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담기는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잡히잖아요. 마음의 주가 누굽니까? 흑암한테 잡히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중요한 정보도 2장 9절 중요한 정보도 주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간담이 녹아있다. 다 지금 간담이 녹아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과 홍해와 요단 저편의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딱 고백하잖아요. 애굽 사건, 홍해 사건, 요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2장 10절 2장 10절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2장 11절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된 라합이라고 했잖아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로 다 응답을 받잖아요. 아, 그때 소문 들은 사람 많다니까. 아, 여기에도 우리 다락방 안에도 지금 지금 이렇게 당시에 줬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많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요. 그런데 뭐요? 이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남아야지. 아멘. 제자는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요? 이 빛의 시스템 다 시스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 오지. 그렇습니까? 오지. 오로지. 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2장 12절에서 14절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가족을. 그때 2장 15절에서 24절 15절에서 24절 뭐가 나옵니까? 그때 이제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거기서 나온 것이 붉은 밧줄입니다. 붉은 밧줄. 왜 하필은 붉은 밧줄이었겠느냐? 제가 볼 때 왜 붉은 밧줄이었겠느냐? 제가 볼 때 그 제자들 그때 당시 그 이렇게 그 제자들 훈련된 사람들에게는요 피에 대한 사상, 피사상이 탁 뿌리내려져 있었다. 피사상, 열절 어린 양의 피사상이 딱 뿌리내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파란 밧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붉은 밧줄.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지고 한마디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상화. 그러니까 붉은 밧줄 얘기가 나오죠. 붉은 밧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딱 그 언약 붙잡고 이제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라합을 통해서 얻은 정보, 이걸 가지고 뭘 건넙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여호수아가 확실히 가지고 오케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응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3장 1절 17절 3장 1절에서 17절 다 기념비도. 여러분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 배경, 이 서론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인도받아서 주의 종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런 탑 렘넌트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념비, 여기서 기념비가 나오잖아요. 기념비.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입니까? 후대를 위한 기념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후대를 위한 기념비도 놓을 만큼, 아멘, 응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세워져 갑니까?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후대가 세워져 가고 미래의 후대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24절 그 라합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딱 붉은 밭을 내려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 구원까지 다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제자로 남게 되어지면 당대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 아멘. 또 동시에 후대, 그리고 기념비, 이렇게 해서 후손까지 뭘로요? 탑 렘넌트로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교회사에 남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누가요? 이 라합이. 다시 말합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음성으로 담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조금만 싸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탑 렘넌트 운동 반드시 성공시키는 서밋클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족보에 남았는데 기록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내려오는 가운데 딱 그 5절부터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뭐 자꾸 우리 누가 뭐 보아스 만났다고 막 했었는데 지금 보아스 지금 돼 가고 있겠죠? 예? 보아스는 또 보아스. 이 사람은 루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룻에게서 오벳. 자, 그러면 이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은 그렇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탑 렘넌트를 응답으로 받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누구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보세요. 지금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했던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났습니다. 다윗까지. 그래서 쭉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서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쉽다, 탐냄도 이건 되게 돼 있다, 확신이 올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것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저것이 조금만 체험되어지, 여러분들은 모든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들어갈 겁니다. 소문만도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제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교회사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결론,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론,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이렇게 탁 흐름을 타고 이제 사무엘 같은 그런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이후의 사역이 더 이렇게 중요한데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라합의 손주. 맞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복음운동을 쫙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런 제자가 일어나서요, 여러분의 후대를 다윗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제가 복음운동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우리 현진이 권사, 저기 연호 전도사, 거기 함께 인도받고 있는 이 제자들, 복음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사무엘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여러 다민족, 누구야? 우리 그 있잖아, 다누리. 이렇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엄마?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하담이. 맞잖아요. 세웠잖아, 제가.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이 누가? 하담이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손주가 우리 후손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 나 생각지도 못했거든.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에 또 둘째 손주도 오면 또 이렇게 저기 들어가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서 우상시대가 왔을 때 이 축복이 이어져 가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런 친구들이 나고요. 이기 왔을 때 또 뭡니까? 바벨론. 그래서 또 다니엘, 또 그 친구 3명, 또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것이 어떻게? 로마서 16장까지 연결돼서 로마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것 뭐냐? 렘넌트 7명의 중요한 역사를 이룰 때는 전부 불신자들을 누구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을 문으로 길로 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같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여러분, 라합같이 인도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후대를 다윗같이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의 후유증 시대를 막아낼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을 성공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놓고 지금 앞서서 앞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나 체력이 약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냐면 제가 알아요. 체력이 약할 때는요, 사람이 조금만 많은 데 가고 조금만 그렇게 되면 자꾸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요, 옛날에 사람이 많은 곳을 내가 피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가서도 앞에 자리가 있는데도 못 가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꾸벅꾸벅 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왜? 산소가 부족하면 존다니까요.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무성 장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여기 다 약한 사람들만 해서 몸이, 저 이현옥 전도사 토요일 날만 되면 뻗어요. 뻗어. 한마디로 완전 기진맥진이라. 거기서 우리 김현진 권사님도요, 특히 가정의 그런 가문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가문의 내력이 이 건강 쪽에 굉장히 약해요. 그 공장에서 나왔으니 뭐 약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 부속품 싹 다 받고 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들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또 인도받고 있는 우리 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사로 또 투입하면서 또 헌신 또 할 거예요. 우리 김화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그 또 서밋 클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인도받고 있는 박은솔, 저기 우리 권미연, 아주 저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기도해 주고요. 알았습니까? 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경, 기도, 시스템, 치유, 미래,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을 언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과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와도 맞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